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삶만큼 드라마틱한 삶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도 또한 없습니다. 성경은 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오는 내용을 보고 또 그 다음 7장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이제 다뤄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끝나면 어떨까? 다윗의 인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8장, 9장, 10장까지도 사실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 또는 은혜를 베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뭐 은혜를 베푸는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그냥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면 좋은데 왜 성경은 11장부터 이제 다윗의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이제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다윗을 훈련시킨 내용만큼이나 엄청나게 이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왜 다윗이 범죄했던,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이게 다윗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죄의 이 억압에서 결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일지라도 자세히 보면은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그 약점들, 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죄, 자신은 정말 은밀하게 숨기려고 했던 이 죄는 이제 두고두고, 뭐 성경이 그냥 전 세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두고두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이 다윗의 죄가 다시 읽혀지고 교육되고 묵상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과 죄의 문제는 결코 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가 우리는 피해야 될 내용이지만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죄 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질책하고 죄를 드러내는 내용인데요. 11장과 12장을 좀 오늘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는 주님과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였고 용맹스러운 자였고 전쟁에서 늘 승리한 자였고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이었고, 사울과의 피난길에 있을 때에 자신의 손으로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결코 없었던 그런 다윗,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던 다윗인데, 정상에 올라가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 안 받은 시험이 있다면, 너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때 너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배우는 시험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고 답답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편안할 때, 고통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겸허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범죄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언제 죄가 찾아왔는가?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이때까지 전쟁터에 항상 나갔습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1장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영적 나태함이죠. 영적 나태함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주변 환경이 편안할 때 사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 환난과 어려운 일들 당했느냐? 이거 없으면 죄인된 우리는요, 영적 나태함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잘 돼 있으니까 뭐 기왕 잘 돼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쉬면 어때? 좀 좋은 걸 좀 즐기면 어때?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요,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나태함이 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뭐 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1장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왜 왕궁 옥상에서 저녁에 거닐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낮에 열심히 전쟁에 몰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피곤해서 그냥 빨리 자는 거예요. 뭐 이제 근데 뭐 전쟁할 일도 없고, 저기 부하들이 다 나가 있고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뭐 하나,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시작은요, 영적 나태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하게 된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선악과 관련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을 때요, 그 하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욕망에 호소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 욕망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지금 사단과 지금 교제하고 있을 때 뭘 바라보는가, 그거에 우리의 죄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일단 눈에 자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정말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갑니다. 이전에는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내가 보는 것만 경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얼마든지 이 세상에 없는 가상현실이라는 것까지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보는 것들을 얼마나 걸러가면서 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우리는 보여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뭡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지금 노출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TV 화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들어가다 보면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하고 범죄하려고 작정한 인간이 아니고요, 영적 나태함에서 이 추악한 죄의 길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나의 오늘 이 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어로는 perfecter of faith예요. 예.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깊어질 때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또 타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다윗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영적 교제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자기들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터에 다 나가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와 교제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혼자 있으면 결국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아니라 주님 아닌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바라보기는 한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성경 말씀이 두 가지를 열어주세요.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느냐, 그들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을 때,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집중을 말씀 앞에 이 묵상하는 삶으로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적 나태함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지 아는지, 뭐 이게 아니면은 지금 영적 나태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 그런 진한 관계를 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영적 나태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거를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치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계속 지금 뭐 영적 나타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립다운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다름 아닌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공동체, 사명 공동체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욕망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분명히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남편의 다른 남자의 여자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하룻밤을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한 몇 달 지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아는 아직도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요, 다윗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간음죄를 지었는데 주변에 본 사람은 없어. 뭐 전령이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입 닫아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짜죠.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랑 하룻밤 보내게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아니,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 다윗 맞냐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범죄를 안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영원히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겸허히 와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와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선한 공동체가 나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명함 내밀고 나 온 유대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이거 언제까지 내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와 나눈 대화가 있어요. 뭐 힘들지? 뭐 요압은 잘 있냐? 전쟁 상황은 어떠냐? 이 모든 대화가 진실한 대화인 것 같습니까? 가짜 대화입니다. 가짜 대화. 목적은 뭐예요? 빨리 어떻게 꼬셔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내랑 하룻밤 보내게 해가지고 지 임신했던 사실을 빨리 없는 일로 만들, 이 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거짓 대화합니다. 목적이 있는 대화를 나눠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눠요. 정말 우리아를 사랑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뭐 엄청난 음식을 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에게 잘할 수 있죠.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위선적이고 거짓 대접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대접인데 그 목적은 뭡니까? 죄를 숨기기 위한 대접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다윗과 비교해서는요, 안 가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고.
자, 지금 우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아가 그 사무엘하 11장 11절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다윗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안 있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윗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됨은요, 선함이 있다면,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충직하네. 내일 다시 전쟁터로 보낼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편지를 줘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맹렬히 싸우는 데다가 우리아를 투입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머지 군대는 샥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거짓 위선의 죄를 넘어서요. 영적 나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간음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완전 범죄하려고 거짓, 위선의 죄를 넘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데요. 자기는 또 깨끗하니까 자기 손으로는 안 죽이고 이 적들의 걸로 죽이려고. 그럼 뭐 스토리도 괜찮고 그죠? 뭐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다윗의 머리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윗의 마음을 읽죠. 역시 나랑 수준이 비슷한. 이거 언제 써먹으면 써먹을 수 있겠네. 그죠? 협박하고 나중에 뭐 써먹으면 써먹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이걸 접수하고 그대로 행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왜 개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미리 안 된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미리 보내시지 않았을까? 왜 완전히 추악한 죄인으로 다윗이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왜 우리아의 아내가 태어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이라고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요, 뭐 임신했다는 소식을 뭐 빨리 알렸으면 뭐 7개월 정도 생각해 본다면 왜 그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12절입니다.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몰라요. 우리의 죄를 모르는 거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계속 추악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부자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했다.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를 냅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요, 옳고 그름, 율법과 관련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4배나 갚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뭐 죽음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한 거예요. 죽을 죄는요,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고요, 간음죄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양과 관련해서는 4배 갚는 거는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용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2가지만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요. 업신여긴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두 번째는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거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목하십니다. 물론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죄, 그리고 간음했던 죄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11절이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10절에는 하나 나와 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내용. 다윗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요 내용 안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하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다윗에게 심판을 했냐면, 다윗이 말한 대로 심판합니다. 아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죽음의 심판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읽어 내려가셨으면 다윗 가문이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서로 죽이고. 근데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죽은 아들만 몇 명이 나와요? 딱 4명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다윗의 입술로 고백했던 내용이죠. 뭐 양을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4명의 아들이 죽죠. 첫 번째 죽은 아들이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 첫 아이 죽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큰아들 암논이 그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하고 또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벼르고 죽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죠.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내가지고 죽게 하죠,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아들들이 4명이 죽어버려요. 성경에요. 말씀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다윗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11절의 말씀, 네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난 이후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입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다 이루어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7장에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범죄했던 다윗에게 임하는 이 심판, 칼이 영원히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이게 같이 주어질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 6장 23절이 생각이 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은사라고 하는 말이 기프트거든요. 선물이에요. 아까 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사건 없이는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이 완전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의 바로 이 회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의 이 영원한 나라가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죄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깊은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나단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입니다. 나는 그냥 죄 중에 태어났고 나는 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하나는 한 절만 읽어드리면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파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1장 이후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 언제나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평소에 도덕성이 높은 자, 긍휼이 많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맞는데요.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바라볼 때에 주 안에 있음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 무슨 어떤 도덕적인 어떤 훈련을 쌓고 뭐 인품을 쌓아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에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회개가,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12장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결국 주님과의 회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랍바성 함락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주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함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